권사님 장례 절차 이렇게 상의하면서 전 식구가 다 예수를 다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화를 통해서 기독교식으로 할 건가 잘 동의를 좀 구하겠다고 김조 권사님이 그랬지만 또 식구들 다 모인 가운데 상주를 물어봤습니다. 가봤더니 상을 다 찾았더라고요. 세상으로 원치는 안 했지만 그러나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기독교식 하는데 기독이 이렇다 할 때 그분들이 그런 목사님한테 사무실을 이렇게 치겠습니다. 그래서 다 기도식기로 십자가하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겸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도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91세이십니다. 91세가 되시는데 우리 아들들 전해드리는 장례식을 통해서 구원의 큰 역사가 사람들 보니까 다 어릴 때 신앙생활을 손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한나라 우리 박보수 목사님 가셨지만은 또 남은 자들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귀한 절차를 봤으면 좋겠고 바로 어제 박복순 권사님의 그 동생이 돼요. 70세 동생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장례식하고 그래서 하우스세이로 됐는데 거기는 몸이 좀 아프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는 예수를 안 믿었고 그러나 우리 박복순 권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신앙 잃지 않고 장로님들도 또 우리 전사님 김현수 여사 거기 계시면서 이렇게 구원 영접할 때마다 확신을 가지셨어요. 나 여러분 그만 얘기해요. 제가 할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당신은 교회의 어떤 분입니까? 조금 또 예배 끝난 대로 또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고 또 지방 행사가 지금 몇 개월 더블 있는데 또 이국 선수를 지금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수선교회는 유관님이 가시니까 최대한 저는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당신은 교회 어떤 분입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했던 우리 박구수 원사님을 하나라 보내면서 더에게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우리 어떤 존재로 교회에서 내 존재 자리가 어떤가?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떠날 때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조심스러우면서 특별히 골로새서는 여러분 4권의 바울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개를 보통 옥중서신이다. 바울이 옥에 잡혀가서 옥 안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복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안에 있는 이 바울이 회람용으로 편지를 통해서 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나 빌레몬 교회나 빌레몬에게나 이렇게 골로새 교회나 이런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줬습니다. 이걸 회람용은 뭐냐면은 이 편지를 전달을 하면은 그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신서 중에서 특별히 옥중서신이 있는데 옥중서신은 우리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잖아요. 바울이 죄를 져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는 한 가지 때문에 때로는 동족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억울함을 당해서 옥에 갔지만은 바울은 항상 당신들이 그랬지만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여기 있겠다. 그게 항상 신앙인의 자세였어요. 사람을 원망할 시간이 여러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들이 열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옥에서도 막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대면해서 혹은 편지를 통해 주는 것도 아주 의력이 있었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우리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가 지금 옥에 지금 때로는 창고에 차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 복음을 줬다면은 받는 자의 입장이 여러분 더 그게 기대가 더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성도님이 어떻게 하면 사모하게 할까요? 성도님이 사모한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찬양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우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 또한 그 하나의 뭐랄까 그 사건을 좀 일으켜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는
특별히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사람들을 몇 명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에서 특별히 몇 명의 인물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인물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쓰여지고 하나의 우리 교회 역사가 쓰여질 때에 물론 우리 이름들이 교회 역사에 많이 들어가겠죠. 특세를 한 분들, 아니면 등록카드, 아니면 여러 가지 교회 무슨 위원들, 뭐 여러 가지 여러 많이 들어가겠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유독 딱 이름이 뛰어나는데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우리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았구나. 그게 그려진다면 얼마나 이런 중요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역사를 바로 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록자들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몇 명을 여러분 소개해주고 있는데, 소개 인물 중에 첫 번째가 두기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두기고를 여러분 권면하며 얘기할 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하면서 몇 가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두기고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사정을 남에게 알려줄 정도라면 가까이 했던 것이고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때로는 아내가 남편의 사정을 알고 남편이 아내의 사정을 알고 성도님의 목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잘 설명한다면 얼마나 이게 귀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 참 조심스럽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 격려하는 걸 좀 괜찮지만은 조금 그렇지 않은 걸 소개할 때는 실수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이 저를 안다고 하지만은 그분이 나를 아는 거지 내가 그걸 모르고 대화가 없는데 그걸 나를 안다고 하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을 듣고 뭐 오목사님 뭐 여러분 평가하지만은 그분 나를 모르는 거예요. 저를 알려면 최소한도 5년 3년 쭉 교제하다 보면은 그건 사람의 풍월이었구나, 사람이 생겼구나, 우리 목사님 이런 거구나, 그때 서로 교통할 때 알게 되는 거지. 여러분 저는 대면한 적이 없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은 잘 알고 있어요 하면서 이런저런 소문을 냈다 한다면은 그건 여러분 참고는 모르지만은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부관계나 목사 성도가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요 이런 분, 우리 장로님은 이런 분, 그 진국을 진짜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 소개는 참 조심스러워요. 남을 인용할 때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두기고는 이렇게 바울의 사정을 알 정도로 바울이 두기고가 내 사정을 알아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여러분에게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전해줄 겁니다. 그러면서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여러분 함께 종이 된 자라간다면 바울과 아픔을 같이 하고 바울의 그 손해 볼 때 같이 손해를 보고 바울이 억울함을 당할 때 같이 억울함을 당할 정도라면 다 믿을 만한 거죠. 같이 오게 갈 때 오게 가지고 그럼 얼마나 여러분 귀한가요? 그래 두기고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 가장 이제 골로새에서 그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 사람 중에 그 하나가 여러분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 9절에 나오고 있는데 물론 8절은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두기고는 인정을 받은 자죠. 바울의 사정을 바로 알고 또 여러분의 사정을 내게 알게 할 수 있는 중간에 아주 매개체 두기고로 그런 사역을 두기고가 감당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사람은요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지금 오네시모가 있는 장소는 바울이 갇혀있는 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의 원래 여러분 출발지는 어디냐면 골로새라는 것이죠.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주인의 종의 자리에 있었는데 주인을 이롭게 해줄 이 종이 주인을 해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갇힌 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바울이 소개하면서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봐달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변절자, 도둑질하고 주인을 해를 끼치고 그런 자였는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면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실하다 표현했고 그리고 또 형제라 표현했고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보내 너희로부터 온 이 자를 내가 너희에게 이제 보낸다 하면서 오네시모를 여러분 소개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네시모는 여러분 빌레몬서 그 2장에 보면은 빌레몬서 그 2절에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빌레몬서 2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빌레몬서 그 2절에 보면은 아마 저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요? 빌레몬서 2절에 보면은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로 나오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빌레몬의 집안에 있는 가운데는 소리가 안 나네요. 빌레몬의 집안에 있는 빌레몬의 영상실에서 여러분 다 봐요. 지금 스마트마트나 뭐하나 영상실은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영상실에 장난을 내고 봐요. 앞에서 카메라 찍지요, 뒤에 찍지요 다 나오기 때문에요. 눈 감고 있나, 지으시나, 성경 보나 아니면 내게 혁기 끌었다 불렀다 하고 있나 다 하고 있어요. 나중에 녹화한 거 보면요 웃겨요. 어떤 사람은 저기 예배 갈 정도로 아주 예배를 귀하게 드려요. 예배를 아주 귀하게 드릴게요. 여러분 빌레몬서 절에 보면 네 집안에 있는 교회라고 한 말이 있는데 그 골로새 교회는 그 빌레몬의 그 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약 시대는요 이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성전을 빌려서 교회를 삼았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적어도 한 인물이 자기 집을 교회로 공개하고 한다고 하면 대단한 일입니다. 잠깐 오게 가는 거예요.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빌레몬이 바로 이 집안에 자기 교회를 차리고 있는데 이 빌레몬은 그 당시에 여러분 좀 여유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유가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빌레몬에게는 또 많은 여러분 종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요 때로는 종들이 종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요 팔려온 그 값으로 종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지만 때로는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은 주인에 의해서 처분을 당해도 아무 항의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아주 천민 중에 천민이라고 볼 수가 여러분 있죠. 그런데요 빌레몬은요 비록 값을 주고 종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여러분 종으로 삼았지만요 성경을 보면요 빌레몬이 반대했고 사랑을 베풀었고 오네시모를 믿어준 거예요. 적어도 자기 집을 교회로 공개하고 많은 사람이 와서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할 때 예배된다면은 그 집 주인이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빌레몬 선생님, 빌레몬 장로님 때는 빌레몬 집사님 그 인정을 여러분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빌레몬이 그 시대에 인정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다루는 걸 보니까 빌레몬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제공해 주는데 자기 종들을 다스릴 때는 막 악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저주하죠. 그렇게 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 오네시모를 관대하게 해주고요, 사랑을 베풀고요, 믿어주고요, 열쇠를 맡겨주고요, 신뢰해주는 이 빌레몬의 품성은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게 봅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하게도 오네시모는요 나쁜 마음을 먹고요 빌레몬의 제사를 축을 냅니다. 훔칩니다. 나중에는 들길 가봐서 골로새에서 한 1000마일쯤 떨어진 로마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갇힌 감옥에서 여러분 빌레몬이 갇혔는데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바울을 만났어요. 여러분 한 인생이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변절자가 배반자가요 신실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갈 때까지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느 순간에 한 번만 만나게 예수님 만나는데 좋은 삶을 막 군대에 가서 만나든지 도망가서 만나든지 피신 가서 만나든지 한 번만 만나면요 사람이요 몰라서 오네시모가 몰라서 진짜 바울을 만나다 보니까 바울이 정죄하지 않고 바울은 빌레몬을 알았어.
오네시모. 다른 사람은 몰라. 그 말씀에는 설령 네 종이 너를 종치부해서 학대하고 인권비를 한다 할지라도 종으로서는 권리가 없는데 내가 볼 때 빌레몬은 관대한 사람이야. 너를 신뢰해준 사람이야. 너를 믿어준 사람이야. 너에게 열쇠를 다 맡긴 사람이야. 한대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 주면서 오네시모가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한순간에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억울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를 악하게 하는 그 주인도 배반하면 안 되는데 자기도 인정하거든요. 빌레몬을 인정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네시모의 심경이 변화가 오게 돼요. 마음의 변화가 울면서 거기서 회심을 하고 여러분 회개합니다. 그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합니다. 바울이 너는 돌아가라. 주의해. 그때 빌레몬에게 저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지 않고 네 알았습니다. 선생님 알았습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요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좋고 내 삶의 좋은 존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날 오영국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말을 나되게 만들었어요. 제 성격을 변화시켰고요. 제 자리를 바꿔줬고요. 저도 여러분의 성격 한가닥 한 사람입니다. 저요 진짜 힘들어요. 얼마나 성질이 못됐는지 우리는요 그냥 아유 진짜 더러운 성격이 들어서 진짜 이거요 그런 성격을 만나면요 여자는 죽어.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하면요 장독깨라는 게 제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장독 작대에 갖다 막 떼버리고 막 장독이 나오고 막 된장이 나오고 막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퍼질러서 막 그냥 뒹굴고요. 그러면요 우리 어머니는 장독이 언제가 아니라 왜 다칠 것 같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정말 뭐 옛날 얘기니까. 그러나 어느 날 저를 변화시키면서요 눈물과 사랑과요 얼마나 제가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요. 많은 사람은 뭐 성격이 안 변한다지만 아니에요. 변합니다. 완전히 품성도 안 변한다고요. 목사님 아무리 뭐 은혜 받고 품성 후에 품성도요 성령의 조정을 당하고요. 성령이 조절당하고요. 성령에서요 품성 성격 나쁜 거요 다 바뀔 수 있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 자신을 봐도요 야 눈물이 많고요 사랑이 많고요 지금이라 주님이 나 그냥 너 죽을래 하면요 알았어요 주님. 무섭지만은 죽음이 무서워요. 진짜 난 죽음이 무서워요. 그냥 말로 주님이 오라면 죽으라면 가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죽음은 두려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심판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요 무릎을 꿇지 않겠어요. 내 마음 나도 몰랐고요. 그런데요 당신을 만난 다음에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비됐던 양심이 살아나면서요 주인을 생각하면서요 주인이 그렇게 나를 신뢰해주고 그렇게 믿고 열쇠를 맡기고 다 했는데 나는 주인의 것을 충분해. 주인의 제사를 훔치는 변절자가 돼 한없이 공탄하며 통일하면서요 그는 거기 정리하는 그 국교를 정리하며 유턴하면서요 빌레몬 집을 향하여 여러분 갑니다. 빌레몬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신비한 것은 여러분요 바울이 이 변화된 오네시모의 이름을요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필요하다, 유용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변절자, 도적질을 하고 도망가는 자, 변절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 주님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자가 있는데요 바울을 만난다. 다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는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자라고 바울이 인정해버린 거야. 너희는 이제까지는 주인에게 피해를 줬지만은 이제부터는 주인을 유익하게 할 거야. 빨리 돌아가 하면서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으로 쓰임받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빌레몬을 돌아가는데 빌레몬은요 마치 탕자하고 다 용서할 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심정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 때까지 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은 마치 하나님은 그냥 기다렸다는 것이 우리 앵겨주는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몰라요. 탕자가 여러분요
떠나갔지만은 아버지는 떠나간 그 순간부터 이놈 재산을 줍네.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고요.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어떤 고생, 어떤 어려움이가 밥은 먹나 아니면 어떡하나 그런 고생 속에서요. 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여러분요 자기 형님은 막 그냥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께 웬일입니까? 나간 놈을 그렇게 환대해주고 그렇지 이렇게 옷을 입고 어떡합니까? 나를 위해서 염색해 한번 잡은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항의하는데요 오히려 개의치 않고요 옛날 넌 네 것이 다 내 건데 네 마음대로 먹으면 되지 누가 그러냐 그런 식이죠. 그러면서 동네 사람 불러놓고요 잔치를 베푸는데 여러분 어디 보면요 하나님의 방법 어디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너 15장 보면요 이런 드라크마 사건이라든가 이런 양 사건들 있잖아요. 이런 드라크마가 뭐 한 드라크마가 5만이라면 5만원을 밤새도록 찾아가지고 5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동네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 500만 들었다 생각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알수록 돌아서 아니 5만원을 찾았다고 그게 좋아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이게 뭔 일이야. 여러분 아버지 마음은요 빌레몬의 마음이나 바울의 마음은요 아버지 마음이기 때문에요 정지 상태를 보지 않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사랑의 이 관심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 들은 얘기를 또 하나 여러분 해줄게요. 서울에 진짜 있던 사건인데요 그 어떤 분이 생일을 맞이했대요. 생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생일을 맞이하면 이렇게 선물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생일 맞이하면 어떤 분은 꼭 100만 송이 받고 장미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받아요? 적다고 1000만 송이 이렇게 받기도 하고 생일을 맞이하면 남편이 여러분 이렇게 명기꽃도 하나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생일을 맞이하면 또 부인이 또 사업 잘 되고 남편 이렇게 벤츠 같은 거 하나 주기도 하고 이거 아니라고요? 여기 가운데는 계속 나를 째려보죠. 가운데서 아니는데 피곤하신가 봐 지금. 여러분 우리 생일을 맞이하고 이 선물을 받잖아요. 그럼 선물을 받으면 케이크라든지 아니면 봉투라든지 아니면 양복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생일을 맞았는데 꽁을 선물로 받은 거야. 꽁 뭔가 알아요? 꽁 장기 같은 꽁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꽁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원래 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주신 분이 너무 고마워서 1년 동안 꽁과 정드는 거야. 그래서 꽁과 먹고 어떤 사람은 꽁을 먹는다 하잖아요. 아니요 꽁과 같이 사는 거예요 1년 동안이나. 그래서 같이 주방에서요 같이 양방에서요 같이 거실에서 같이 활동했어요. 근데 어느 날 창문을 쫙 열어놓고 막 청소기로 막 청소하는데 꽁이 그냥 어디 간 거야? 소리에 그냥 창문 열린 등 도망가버리고 한 거야. 아이고 꽁은 꽁이지 그 꽁이 뭐 주인의 뭐 그걸 알겠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요 아이고 배운 망들한 놈 아이고 잘 가버려라 1년 동안 내가 꽁을 들였지 그럴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요 꽁에 대해서 사랑을 한 거예요. 꽁이 이미 자기 소유를 사랑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전단지 2000장을 받아가지고 현상금 해가지고 막 그냥 상가다 뿌린 거예요. 이 꽁을 잡아주는 찾는 자는 100만원 현상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일에 조리오 그 교수님을 만나서 꽁의 특성, 꽁이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냐? 대개 꽁은 옴이다 가서 그냥 이렇게 받고 있대요. 원리가 안 된답니다. 그 연구해가지고 근데 제보자가 연락이 겁니다. 어느 지하실에 그 꽁 같은 게 있는데 가보니까 그 꽁인 거야. 그 꽁을 여러분 안고 오면서요 100만원 상금을 줬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경제적으로는 도는 거야. 꽁 5만원도 안 할 건데 100만원 이상을 준 거야. 그분에게는 경제 논리는 안 맞아도 그분은 가치입니다. 꽁을 사랑한 거야. 꽁이 자기와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꽁이 돌아오자마자 꽁에게 다시는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게. 다시는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을 가질게. 이런 고백을 꽁한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안 맞는 여러분 얘기잖아요. 그래 볼 때는 자로 안 맞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내가 지금 몰랐었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막 그냥 이게 뭐예요 그냥 하니까 이거 놀라서 이게 나간 것 같아요. 이걸 이찬수 목사님은 경제 논리는 안 맞지만은 이게 관계라는 거죠. 관계가 형성되면요 과거 묻지 않고요 돌아왔다는 그걸로 그냥 부둥켜 안고 잔치를 베풀고 은가락지 금가락지 옷을 입혀라. 누가? 형님이 시게 하죠. 어디 보면 빌레몬의 심정이 예수님 심정이었고 바울의 심정이 아버지 심정이기 때문에
죄의 상태만 보지 않고 변화되고 돌아온 상태를 보면서 이제는 변절자 내가 하는 건 이제는 유용하는 자야 하면서 힘을 주니까 알았어요 하면서 내가 빌레몬에 갈게요. 여러분 가서 사죄하지 않습니까? 빌레몬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오네시모는 실수했지만은 돌아오기는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얘기하고요. 아리스다고는 간단합니다. 아리스다고는요, 그는 바울과 함께 뭐했던 자였다? 갇힌 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뭐했던 자였다? 갇힌 자였다. 자, 여러분 바울과 함께 갇힐 정도라면 아까 두기구를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고난과 함께하는 분이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그때와 가까이해지는 분입니다. 그러면요, 다른 건 왜 가까이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리스다고를 소개할 때는 그에 관한 자세한 것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난당할 때 떠나 있지 않고 그 현장에 있어서 같이 아파가지고 같이 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해서 우리는 마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가는 바나바와 이 마가,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이 마가 사건이 흐르고 있잖아요. 오늘 실수한 점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이 마가,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최초의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를 또 소개하고 있고, 여러분 여기 거의 유수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에바브라도가 있는데, 특별히 에바브라 같은 경우는 바울이 뭐라고 소개했냐면요, 이 사람은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물질도 아니고 어떤 봉사도 아니고 어떤 자기 달란트도 아니고, 특별히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뭐한 사람 같아요. 에바브라 같은 경우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뭐한 사람으로 여러분 표현됩니까? 골로새 교회에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는요 돈으로 봉사하는데 약합니다. 몸으로 봉사하는데 약합니다. 어떤 큰 교사의 재능 같은 게 여러분 부족하기도 여러분 합니다. 그러나 1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구나 하는데,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쏘기를 구하였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지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나 소중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첫째는 뭐냐? 하나님, 오영구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되 완전하고 확신 있게 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의 때가 있다면 행복한 자죠. 남편의 아내가 남편을, 우리는 영적인 에바브라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는 목사님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진짜 중심으로, 진짜 뜨거운 말씀을 가지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의 자녀에서 부모를 기도한다는 것은 최고의 선물 같아요. 어떤 물질적인 선물이라든가 다른 이런 보너스보다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찬양할 때마다 눈식이 뜨겁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 내 등 뒤에서 기도하네, 그죠? 누군가 기도하네,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 우리를 기도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은혜가 받을 수가 있죠. 따라합시다. 누가 하면은 바울이 뭐라고 누가를 소개했을까요? 누가는 누구라고요? 의사. 여러분 누가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누가 하면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있습니다. 또한 기록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뭐였죠? 누가복음과 또 뭐였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여러분 그 말씀하고 사도행 1장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권의 책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편집했다라고 합니다. 누가는 여러분 의사였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누가를 설명할 때요, 바울은요 나와 늘 함께했던 이 누가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자였습니다. 바울은 병자였습니다. 올라가면 주치의가 필요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가라는 의사를 붙여줘서 바울이 여러분 걸음걸이 힘들 때, 바울 눈에서 눈곱이 끼고 안지를 때 바울이 어떤 사람은요 간질병이 있었답니다. 간질병. 그러면 간질병이 목사에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간질병이라는 증세가 있으면요 설교 전에 간질병이라는 것에 눌려서 간질병이 됩니다. 잊어보기만
성도 앞에 식사 못하지. 내 발자가 못하지. 여러분 비춰. 여러분 저와 함께 공부했던 우리 친구 하나가 그 병이 있어. 치료하다가 이게 그게 돼. 체포하다가 그게 돼. 하나님, 그 목사님 어떻게 앞으로 목회할 거야? 성도님이 그걸 이해해 좀 받아줘. 야, 이거 쉽지 않아. 바울은요, 눈에서요, 눈곱이 다닥다닥 붙일 정도. 왜냐면 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꾸 생기니까 그냥 붙여놓고 있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왜 여러분 다 잘생겼다고 해야 돼요? 그래도요, 바울 보세요. 바울 새벽에 있으면요, 눈 이렇게 뜨면서요, 눈곱이 여기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눈도 뜨는 것도. 피를 일면 다 하시면 여기 날라. 다리는 안짱다리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대사님을 교회가 위대한 것은요,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을 듣지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요, 바울의 위대성보다도 교인의 위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오늘 또 기록한다면 누가 대신해? 누가는 여러분 그 직업이 전문직이었습니다. 의사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바울을 붙여놨다. 그럼 바울이 좋을 때보다도 바울이 힘들 때, 아까 여러분 사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오게 갈 때, 그냥 누가는 바울이 힘들 때, 누가를 언제 부를까요? 바울이 지금 발전했어요. 바울이 지금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눈에 눈곱이 지금 안 떨어져요. 그러면 가서 진단받고 누가가 해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조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소개하면요, 눈바와 아키포입니다. 눈바와 아키포. 눈바는 여러분 사롱 이름이 아닙니다. 눈바는요, 여러분 여자 이름입니다. 여자 이름인데요, 눈바도요, 그 초대교회 예수와 한편이야 하면은 죽을 수 있어요. 바울과 한편이야 하면 죽을 수 있는데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만든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이 교회였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는 이 편지를 이렇게 여러분요, 많은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인데 이런 사람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를 교회되게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가 오늘 오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교회를 주고 싶어 살이야. 난 이 교회를 위해서 배웠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신세를 지면은 신세를 주는 그분을 위해서 오리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또 그런 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특별히 룸바 그러면서 아키포는 마지막에 여러분요,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면서 권면의 말로 여러분 그 말을 이제 맺습니다. 아키포에 대해서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면은 잘해서 권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 못해서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면은 어쨌든 잘 되라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오늘 아마 천수변 장로님 가면 많은 축사도 많은 권면 장독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축사 권면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거예요. 권면은 때는 못하지만은 내가 권면하는데 잘해,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해 하면서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어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아키포가 조금 바울의 사역에 소원했죠. 바울의 사역에 아웃사이더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너무 신경 쓰였어요. 왜? 사정이 있어서 가까이를 삽니까? 사정이 있어서 오게 갈 때 찾아온 사람입니까?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왜 그래서 비교하지 않은가 더 바울이라고. 제가 바울을 이렇게 신학을 연구해 보면요, 진짜 바울은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째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쫀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 너는 왜 왔는데 왜 걔는 안 오냐? 이렇게 해서요, 그 얘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은 거거든. 아키포, 너 조금만 내 권면할게. 너 있지?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조금 삼가지켜. 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아까 여러분 그 16절에서 그 편지가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서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에게 읽으라. 이건 뭐냐면요, 눈바나 아니면 이런 많은 사람에게 이걸 주면서 이걸 읽은 다음에 다른 사람 돌리라는 거예요. 회람용이라고 하잖아요. 읽은 다음에 너 버리지 말고 이걸 대사님한테 누구에도 이걸 자꾸 전해주라는 거예요. 전해주라. 그래서 네가 받은 말씀을 내받은 다음에 자꾸 전해주고 돌리라는 거예요. 회람용 있죠? 다 돌려라. 바울은 그런 섬세한 그런 그 옥에서 그런 말씀을
미리 누군가를 전달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왜 이게 배달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배달 사고 알죠? 배달을 시켰는데 중간에 사고가 난 거예요. 예? 어떤 이런 배달 사고가 있어요. 뭐 음식 배달이야, 빠지면 한 개 굶으면 되죠. 누가 여러분 그분 100만 원 갖다 줘 했는데 50만 원 어디 가고요? 50만 원 갖다 준 걸 배달 사고 하는 거예요. 그게 50만 원 어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뺐든지 갔든지 그분 50만 원. 그러니까 이걸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응? 네, 어떤 걸 또 부잣돈도 빼더라고, 또 부잣돈 빼고 그러더라고. 제가 있잖아요. 그 우리 아버님 그때요. 저는 또 호기심이 있잖아요. 근데 부잣돈 이렇게 막 집어넣잖아요. 막 집어넣잖아요. 나에게 부잣돈을 빼니까요. 이 막 넘치도록 부잣돈을 넣은 거예요. 이게 거의 넘칠 데가 없이 거의 넘치는 거예요. 그거 다 뺀 다음에 계산한 다음에 그걸 딱 집어넣는데 혹시 저 안에 뭐가 있지 하고 했더니 그 안에 함정이 있더라고요. 부잣돈이 위에서 턱 하고 들어가면은 그 함에 딱 넘치면 그때부터 탁 하고 옆으로 쏙 미끌어 들어가는 거야. 저 밑에 한 30장이 그 밑에 쭉 들어가 있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이거냐 이거. 희한한 것은 톡 하고 내면은 그 안에 탁 들어가야 되는데 튕겨서 그게 탁 해서 옆으로 탁 세면은 미끄럼 타듯이 자기가 저 밑에 쫙 숨어 있는 거야 이게. 야,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 이렇게 만드냐. 좋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서요. 거기서 한 20-30개가 나오는 거야. 계속 하루 이틀 동안 끌려가 세 거야. 혹시 부잣돈 많은 사람 그거 보세요. 그거 딱 보면은 희한하게 목수가 잘못 만들었거든. 여러분 그 배달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바울도요 신중하게 이 회람용의 이 말씀을 원래 여기처럼 라오디아 교회에게, 다른 교회, 대성교회에게 전달해야 돼. 바로 너 인정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아니면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주는 말씀이고 모두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한 분은 좀 더 잘하시고 조금 부족했다면 부족한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네시모를 인정한 것처럼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나를 인정해 준다. 사실에서 오늘 유익한 자야 돌아온 우리를 본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든지 인정받고 쓰임받고 칭찬받고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를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박복순 권사님 를 수산업계 혹시 가신지 가시고요. 지금 예배가 끝나는 대로,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대로 일단은 여기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번 출발할게요. 지금이 57분쯤 됐으니까 한 3시 5분 전후로 제가 뭐 하나 좀 준비할 게 있어요. 혹시 사진을 하나, 사진이 전혀 흑백이 박보수 원장님 알아보던 사진 영정사진인데 저 혹시 한번 하나 알아보고,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 내일은 거기에서는 2시에 입관을 합니다. 저는 2시 반에 가서 입회를 하고 그 다음에 3시에 입관 예식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적십자병원입니다. 2층 대특칠 병원입니다. 그러면 모레는 내일 저는 여러분 지금 오늘 내일 화요일까지 지방 행사 다 선수로 다 짜여 있어요. 다 짜여 있는데 일단 최대한 이걸 중심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모레는 1차 발인 예배를 거기서 드리는데 거기서 일단은 5시 50분에 나가는 데 있대. 부평으로. 그럼 부평에 7시인가 첫 타임 화장을 하신다. 무질증 하시는 거예요. 왜? 곡성으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성하면 옛날에 우리가 쌍투상 났었어요. 여름에. 그래서 뭐 거기하고 화성하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다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은 제가 두 분하고 타협해서 오늘 유장님하고 타협해서 화장을 하기 때문에 내일 화장을 하면서 화관식을 드리면서 거기를 식구들이 봉안만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알목사님들 하려고 하는데 상의할 겁니다. 상의해서 예를 들어 그러면 내일 제가 정리합니다. 내일은 여러분 3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차가 2시 한 20분쯤에 한번 우리 끝나고 내려오거든요. 끝나고 가보시고, 그렇지 않고는 직접 오시고, 모레는 여러분 화요일 날은
4시 50분에 출발한다 하니까 저희 최소한도 거기서 5시 한 20분 전을 예배를 한 20분 해야 될 것 같아요. 20분이니까 5시에 교회에서 최소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는 자유롭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새벽 예배를 한다는 의미하고 잠깐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4시 50분이니까 기도하고 짧게 끝나고 한 5시 한 5분쯤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아침 일찍입니다만은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이 또 간간히 이렇게 가셔서 주문도 해주시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가서 장로들하고 기독교식인데 제3식부터 잘 정리됐습니다. 왜냐하면 상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요 없애요 하면요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다 동의합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완전 교회식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모로 일 때문에 여러 가지가 또 조절되지만 이해해 주시면서 있으면 좋겠고 우리 종일이가 이렇게 군대 간 지 엊그제 같은데 잠깐 나왔어요. 종일이가 몇 개월 됐어요? 7개월 됐어 벌써. 우리는 엊그제 같은데 그죠? 어깨 펴. 자 우리 종일 백종일 7개월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남았어요? 모르지 쉬지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줍시다. 종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종일이 형제가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벌써 군에 간지 훈련 받고 7개월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남은 기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예배한 장소고 거기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일생의 군대가 하나의 좋은 과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종일이가 잘 견디듯이 잘 견딜 줄 믿습니다. 배우에서는 부모님이 기도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종혁이가 다음 주에 옵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고잔교회 청년으로서의 이런 아름다움을 보여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일이가 하나님 하루 이틀 잘 쉬고 유익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잘 또 복귀해서 훈련 잘 받고 종일이가 하나님 이렇게 전방에서 있는 한 우리는 후방에서 아름답게 있다는 축복입니다. 서로서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마디 할까요? 박수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요. 혹시나 교회에 이루어진 사역이 궁금하면 저한테 선생님들 또 봉사부장 유재열 장로님 계속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는 화평구역 주관 로드리양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 또 내위분들, 우리 권사님들, 청년들, 집사님, 찬양대 모두가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오늘 3부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시간과 몸을 드리고 이 시간 동안 물질을 드리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서 필요한 대로 유유적절하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561목장 예물 받아주세요. 유치부 교회학교 예물 좀 받아주옵소서. 백종일 우리 청년 군인 하나님 감사 예물 받아주세요. 오성령 우리 청년 드렸습니다. 오민혁 우리 성도, 오애경 전사님, 박병건 예배, 정준희 권사님, 유화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임철희 권사님 드셨습니다. 손찬결 우리 학생 김화자 권사님 가정에 손주 생일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1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공헌합니다. 오영구 목사, 조혜경 사무, 오찬양, 우리 오성령, 정구목 권사님, 김승모 권사님, 오혜경 전사님, 홍순철 성도님, 성도님 1천원 예물 주님 금양해 주시옵시고요. 11조 예물 드리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성령 청년, 유기화 권사님, 이정수 권사님, 홍순철 청년 이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이 귀한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입니다. 하나님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던 것을 사도들이 필요를 따는 안주모처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생긴 물질의 필요,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면서 생긴 그 시간의 필요라든지 에너지 이런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을 필요에 따라 채워